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입주가 지나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많이 선선해짐을 느낍니다. 다만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확진 소식도 이렇게 들려오곤 하는데요. 모쪼록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두루 이렇게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우리가 자주 쓰는 이렇게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팔자는 모 팔자다.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 다들 아시죠? 뭘까요? 그 꼭지 가까이에 이렇게 주먹만한 이런 구멍을 뚫고요. 이렇게 흙을 파낸 바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보고요. 전 어렸을 때 봤던 요강이 생각나더라고요. 요강 아닌가? 네. 과거에 이렇게 부잣집에서는 이 뒤움박에 쌀을 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난한 집에서는 여물을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팔자는 이 뒤움박 팔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자 팔자는 이 뒤움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집으로 시집가느냐, 다시 말해서 부잣집으로 시집가냐 아니면 가난한 집으로 시집가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이제 확장되어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여자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 여자는 어떤 남편과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이 존재는요, 아내의 삶의 모습과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말에 많이 공감하신가요? 네,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요, 남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남편의 존재가 아내의 삶의 모습과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이 남편의 존재는 거듭난 신자들의 이 삶의 모습과 또 이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가야 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모쪼록 우리 각자의 신앙이 우리 남편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또 만족 또 생명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관련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거듭난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바울은 7장에서
율법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신앙이 생명과 성장과 기쁨을 경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우울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 법의 영향력과 이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력과 효력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바꾸어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바로 법의 영향력과 효력으로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의 영향력과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이상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게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하죠?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력과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든 법적인 관계를 무효화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모든 우리와 얽매였던 관련된 법적인 관계가 모두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이 결혼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과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남편과의 모든 법적인 관계가 무효화되는 것이죠.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산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그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합법적인 이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당시 바울이 살았을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지금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운명적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남편과 결국 이렇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구원받기 전에 모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에 얽매여서 율법의 다스림과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의 남편이었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어떠한 남편이었습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요, 너무나 선하고 거룩한 남편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완벽한 남편이에요. 하는 말마다 모두 맞는 정확한 남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나 요구 조건이 많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무능한 남편이에요. 아내에게 요구 조건은 너무나 많은데 아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죠.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요, 늘 자책하고 정죄하고 좌절하면서 절망감과 비참함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남편이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과거 우리와 맺어진, 운명적으로 맺어진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바로 이러한 남편이에요. 선하고 거룩하고 매사에 정확하지만 아내에게 너무나 요구 조건이 많고 무능력한 남편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아내에게 만족과 기쁨과 생명력을 줄 수 없는 이 남편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 좋지 까탈스럽고 지적만 많고 무능력한 남편은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합니까?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서장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농구 선수였는데 지금 TV를 보면 이제 연예인으로 이렇게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장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국보급 센터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농구의 이 대들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KBS 아나운서였던 오정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 3년 만에 이제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혼 사유가 뭐냐? 알려진 바로는 바로 이 서장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심한 결벽증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오정현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방송국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면 침대에 누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남편이 결벽증이 심하다 보니까 반드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반드시 손질한 후에야 비로소 침대에 누울 정도로 이 남편이 굉장히 결벽증이 심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주의자였던 것이죠. 이 서장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구의 이 간판 스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수백억 대 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현이라고 하는 이 아나운서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남편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과 적용해서 우리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 이 남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오정현처럼 이혼이라도 하면 좋은데 이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운명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시집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은 절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 바울이 아까 1절에서 서두에 밝힌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모든 법적인 관계가 무효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죽지를 않으니까 이제 아내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율법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이 법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무효화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다스림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율법이란 남편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말을 방종의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방종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방종으로 이끄는 이러한 삶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여기 7장 4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방종의 삶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이러한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서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든 법적인 관계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이죠. 이제 남편이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새로운 남편은 과연 어떤 남편입니까? 이 새로운 남편은 너무나 자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러한 남편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변호해주는 이러한 남편이죠. 옛 남편은요, 늘 나에게 좌절과 절망과 실패만을 안겨주는 이러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 남편을 따르게 될 때 그 남편 안에서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기쁨과 만족과 생명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참된 이러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새로운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지금 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새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남편이다 하는 이 말을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남편이 바꿔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편이 교체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너의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너의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을 모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 우리 신앙의 방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요구하는 말을 따라서 율법에 기록된 법과 규칙을 지켜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족시키고 그와 동시에 내가 만족과 위안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과거의 신앙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방식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을 따르는 이 신앙의 방식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장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시니라. 과거에 율법이 이렇게 해라,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해야 된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의 방식은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을 따르는 이 신앙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이고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 남편이, 이 새 남편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을 따르는 신앙을 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모든 법적인 관계를 무효화시킵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완벽주의자 남편하고 결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다스림과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우리는 그 남편 아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그분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바뀐 거예요. 이제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 법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바로 이 성령을 따르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고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의 방식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율법과의 관계를 여전히 지속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그토록 우리를 좌절에 빠뜨렸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으로서의 소임은 이미 이제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 신자들과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를 여전히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법에서 벗어났는데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스스로의 삶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가끔씩 합니다. 가령 내 스스로 신앙의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이것을 지키고 스스로의 의를 이뤄감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구원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5장 16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경을 따라 행하라. 바로 거듭난 신자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을 따르는 이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기 보면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노란 글씨가 보이는데요. 혹시 우리 신앙이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정한 법과 규칙 또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정해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기 만족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 방식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볼 때 꼭 어느 분량을 봐야 되고 기도는 언제 꼬박꼬박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와 집회는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고
헌금은 얼마를 꼭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에는 모든 걸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나만의 법과 규칙, 또 누군가가 정해놓은 법과 규칙에 따라 이렇게 사는 이러한 신앙 말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이러한 취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법과 규칙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거기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기능, 그게 뭡니까?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좌절감에 빠뜨려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이 특별한 기능인 거예요. 법과 규칙 자체는 너무나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와 집회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것은요 너무나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에 내가 꼭 따라야 되는 법과 규칙이 된다고 한다면 실은 나중에 그것이 나를 정죄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한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저는 지금 제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 규칙에 따른 이러한 내가 정해놓고 그 법과 규칙에 따른 신앙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구원을 의심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까지 빠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정한 법과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어긋난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무서운 거죠. 이것이 바로 법을 따르는 신앙. 법 아래에 있는 이러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무서운 것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함정에 빠졌고 여전히 저는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함정에 빠져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또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죠. 우리 너무나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자신만의 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따라 이게 만족하고 또 만족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요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어떤 법과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자체가 나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무능력과 연약함과 부패함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지킬 수 있고 뭔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법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안에 들어가서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좌절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그 신앙이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규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뇌를 하면서
그가 나름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으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는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 그 거룩을 이루는 능력은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바울의 이 고백으로부터 나의 무능력과 연약함과 부패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 훌륭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바울은요,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능력을 자신에게 찾았지만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그는 시선을 누구에게 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로 눈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이 무능력을 발견하고 이 수많은 이런 신앙의 권위를 거듭한 끝에 거듭난 신자의 방식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하고 이룸으로써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그 남편의 대리자로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을 따르는 이 신앙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삶, 그리고 성장과 기쁨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바울은 이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자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7장과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또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 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식은 뭐냐, 정죄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하고 이름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앙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에게 정죄감을 안겨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행하고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2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과거 우리는 늘 우리에게 정죄를 안겨주고 우리에게 죽음과 좌절을 경험하게 했던 율법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남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과거에 우리에게 정죄감을 안겨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거예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바로 4절에 보면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게 하냐? 바로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식은요, 육신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 큰 오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분명 고백했잖아요.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했죠. 우리는 바울보다 더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결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성장과 이 생명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신앙을 살 수 있냐? 바로 뭡니까?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한 이러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을 따르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새 남편의 대리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신뢰함으로써 법 아래로 들어가서 자신의 노력과 결심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집회 참석을 꾸준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개선시켜 나가면 거룩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식은요, 성령을 따르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신앙의 이런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의 방식은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 즐거움, 성장, 생명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듭나기 전에도 무능력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여전히 무능력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이 말, 근데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제 법 아래 있는 신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 아래 있는 신앙의 이 내면을 우리가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특별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법 아래 있는 신앙의 특별한 동기와 목적.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룸으로써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실은 법 아래 있는 신앙의 이러한 특별한 숨겨진 그 내면의 목적과 동기인 거예요. 반면 성경을 따르는 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가 정말 내 남편이신 그분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동기와 목적 가운데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동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법 안에 있는 신앙과 성령을 따르는 신앙의 바로 이 동기와 목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는 신앙은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신앙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실은 성령을 따르는 신앙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내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나의 성품이 예수를 향해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정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이 과연 이것이었군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남편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아내의 삶의 모습과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과거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너무나 무능해서 아내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남편을 교체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남편 안에서 이제 생명과 성장과 변화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도 바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의 이 방식은요, 과거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행하고 지키고 이룸으로써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 이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의 방식은 바로 뭐냐면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신 성령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르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렸을 때 지금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고 바로 신앙의 방식임을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지만 이 새로운 한 주가
바로 우리 각자가 성령을 따르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